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 신약성경 249면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하나님의 시집을 거두되 영으로서 이 빚을 지키는 다 지으시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새 예배당에서의 첫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온 또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기쁘시죠? 네. 새 예배당에 들어와서 그것을 묘사하는 세 가지 표현이 들리더라고요. 교인들이 어떻게 새 예배당에 대해서 말씀하시나 그러봤더니 이 세 표현 다 아자로 시작해요. 아자. 첫째는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하나는 아늑하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세 번째 뭐겠어요? 아담하다. 되게 잘하십니까? 제가 좀 아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간구에 응답하셔서 우리에게 새 예배 초서를 선포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예배당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 자녀들 교육시키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크신 영광 돌려보내드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큰 칭찬과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우리는 과연 무엇을 따라 살고 있을까요? 무엇의 인도를 받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자신이 이성적인 판단, 이성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또 때로는 주위에 자기를 아는 사람들, 자기가 아는 사람들이 들려주는 소리를 따라서 살아가죠. 또 어떤 때는 그저 상황에 떠밀려서 근데 우리 이성이라는 것은 완전치 못하죠. 우리가 이성적인 냉철한 판단을 내려고 해도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욕심, 혈기, 고집 이런 것들이 있어서 내가 그렇잖아도 온전치 못한 이성이 여러 가지 것에 영향을 받고 그리고 오판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서 들려오는 소리는 그러면 온전한 것 그렇지 못하죠. 내가 온전치 못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다 온전치 못한데 다른 사람들이 조언을 하고 주문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라 하는 그 소리들이 나에게 유익된 소리일 때도 있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악인이 꾀가 들려오고 죄인이 길에 서게 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면 내가 걷는 길이 복된 길이 아니란 말이죠. 상황에 떠밀려서 상황이 이끄는 대로 살아간다. 다행히 그 상황 때문에 내가 순경에 접어들 때도 있지만 헤어나기 어려운 곤경에 빠져들 때도 있습니다. 이성도, 주위 사람들의 조언도, 상황도 우리를 반드시 복된 길로 인도하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평강을 누리며 형통한 복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 때 그때 비로소 가능하게 됩니다. 그건 성령은 물체가 아닙니다. 성령은
에너지가 아니에요. 성령은 영향력이 아닙니다. 기운이 아닙니다. 성령은 인격체이십니다. 성령은 완전한 지성과 무한한 능력을 가진 분이에요. 자, 두 가지. 완전한 것이라고요? 완전한 지성과 무한한 능력을 가진 분이십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하지만 영원하신 성령은 우리가 살아갈 모든 인생길을 다 눈에 내어다 보십니다. 완전한 지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우리는 뭔가를 알아도 그 아는 대로 행할 능력이 없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아실 뿐만 아니라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면 우리는 이 험한 인생길에 평강을 누리며 생명을 누리며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문제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 수가 있을까요? 그 세 가지 길을 여러분에게 증거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성령의 인도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다라는 확신과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14절 말씀, 오늘 본 말씀 로마서 8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씀의 뜻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하나님이 영으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맞습니까, 여러분?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확신하고 그걸 기대해야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지, 뭐 그런 일이 있을까 의심하고 회의하고 반신반의하면 애당초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십니다.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성령께서 내주해 계세요. 물론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성령과 상관없는 육체 덩어리였던 내가 성령을 모시고 사는 자가 되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을 때 그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 말씀의 의미는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비로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어서 자행자재하며 내 마음대로, 내 욕망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동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영광을 받지 못하셨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을 섬기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되었을 때 그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있게 하시리니.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성령 인도가 반드시 있다라는 확신과 기대가 있을 때 우리는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합니다. 자,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이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말씀 가운데 빚진 얘기가 나오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우리가 빚진 자인 건 맞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빚진 거예요? 무슨 빚을 진 겁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빚진 거예요? 육신에게 빚을 진 겁니까? 그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는 육신에게 빚을 진 자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에게 빚을 진 자면 육신대로 살아가게 되죠. 그럼 빚 독촉, 빚 성화를 받으신 경험 있어요? 정말 그것처럼 인간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빚을 져서 채주가, 빚쟁이가 자기 집에 찾아와가지고 문만 놓고 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빚쟁이가 멀리서 나한테 손가락질만 해도 거기 쫓아가고, 그야말로 채주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신분을 확신하지 못한 채 내가 오판을 해가지고 마치 내가 육신에게 빚을 진 자인 양 생각하며 살아가면 우리는 육신이 멀리서 손짓만 해도 그것에 끌려 살아가게 돼 있다. 여러분, 우리는 빚진 자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육신에게 빚을 진 것은 아닙니다. 그 육신의 빚을 진 자처럼 육신에 이끌려서 살아갈 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에게 빚을 진 겁니까? 누구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빚을 진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 빚을 진 자들입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이 공로에 대하여 나는 빚을 진 거예요. 이 구원의 복음을 아직도 알지 못한 채 죄악된 어둠 속에 방황하는 나의 혈육 친지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할 빚을 진 겁니다. 바울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빚을 진 자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빚을 졌지만 육신에 대해서는 빚을 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빚을 진 그 대상에게 끌려 살게 돼 있는데, 그러면 결코 우리가 육신에 더 이상 빚을 지지 않았어요. 사실은 우리가 육신에게 빚을 진 것이 아니라 육신 때문에 얼마나 많이 손해를 봤는지, 오히려 육신이 나한테 빚을 진 거죠. 육신대로 살다가 건강 잃고, 재물 잃고, 양심 잃고, 관계 잃고, 내가 인생에서 소중히 여기는 많은 것들이 내가 육신에 끌려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손해를 입고 손상을 입었다면 나는 결코 육신에 빚을 진 자가 아닙니다. 내가 빚을 져서 거기에 끌려 다녀야 될 유일한 대상은 주님밖에 없다. 나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주님의 보혈의 공로에 대하여, 그리고 주님의 그 구원의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일에 있어서 빚을 진 자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오되. 사람이 정말 육신대로 살면 죽게 되나? 죽게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예배에 참석하기 전에 신문을 봤어요. 저는 성경을 보는 것과 더불어 신문을 꼭 봅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 속에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제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오늘 아침 일간신문을 보니까 그 머릿기사에 이런 기사가 나와요. 한국의 홍대 앞에 가면 한밤중도 대낮같이 불을 밝혀놓고 있다. 해방구의 해방구. 공산주의 해방구가 아니라 성해방구. 그래서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는 여성들을 성폭행하려는 늑대들이 거리를 어슬렁거리고 있다. 그래서 새벽 4시가 지나서 5시 첫 차가 지나가기 전에 그 취약한 여성들을 표적으로 삼아서 먹잇감으로
가로채 가는 성범죄자들이다. 그들에게 접근해서 그들을 비틀고 있는 그들을 끌고 방으로 들어가면 거기서 성폭행을 당할 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거기서 살아서 그 방에서 걸어 나오지도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 하는 겁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멀리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만약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육신에 사로잡혀서 육신의 욕망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죽어가다가 결국 죽게 된다. 반면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즐기면 살리니. 여러분, 육신을 여러분이 의지력으로 상대해서 이기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 육신의 욕망, 그 육신의 소욕을 내가 결심하고 내 의지력으로 상대해서 한번 제압해 봐야 되겠다. 우리가 그런 시도 해왔어요. 그런 경험들을 얘기했습니다. 내 의지력으로 그것을 극복해 보고자 했으나 너무 육신이 강한 거예요. 너무 강인하고 너무 끈질기고, 그래서 내 의지력으로 육신을 상대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 안에 도박욕이 있을 때 도박욕을 내가 또다시 도박을 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결심을 한다고 극복이 되시던가요? 마약 중독이 돼 있는데 자기 의지력으로 그 육신과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까? 지독한 성중독증 환자가 돼서 성의 노예가 된 사람이 스스로의 의지력으로 그 죄의 결박을 풀어버리고 스스로를 자유케 할 수가 있겠는가? 할 수가 없습니다. 욕심이 너무 강한 거예요. 거기에 내 의지력, 내 결심은 너무 연약한 것이고, 내 의지는 그렇다고 하고, 그러면 율법과 육신과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율법하고 육신과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율법이 이길 것 같아요? 육신이 이길 것 같아요? 육신이 이깁니다. 율법에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런 율법 조문이 내게 다가와서 내가 그것을 가지고 한번 육신과 싸워야 되겠다. 율법이 강한 것이나 육신에는 이기지 못한다. 로마서 8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이 하고자 했지만 육신 때문에, 육신과 상대해서는 율법도 힘을 못 펼치는 거예요. 길을 못 쓰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조문이 내게 다가왔지만 그 육신을 제압하고 육신을 통제하고 육신을 이기기에는 역부죠.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육신이라는 것이 온갖 유욕, 정욕, 성욕, 무욕, 명예욕, 권세욕의 이 욕망의 근원이 되고 있는 이 육신이 얼마나 강하고 끈질긴지 율법으로도 이기지 못하는 그 육신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겁니까? 바로 성령이잖아요. 성령만이 육신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왔을 때, 세상 속에 그리스도 밖에서 살다가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줬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육신과 싸워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즐기면 살림이. 그래서 우리 안에 영의 소욕이 있고 육신의 소욕이 있어요. 한쪽에는 육신의 소욕이 있고 다른 한쪽엔 성령의 소욕이 있습니다. 육신의 소욕은 뭘 말하는가?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식, 이런 육신이 소욕이 있단 말이죠. 또 한쪽에 성령의 소욕이 있습니다. 성령의 소욕은 뭘 말할까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기도, 말씀, 찬송, 하고자 하는 그런 성령의 소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어 있는데 내가 어느 쪽에다가
그것이 좋아하는 재료들을 더 많이 공급해주며 사랑하는가에 따라서 나는 완전히 육신의 소욕을 키워가지고 육신의 소욕이 너무 강성해져서 거기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도 있고, 반면에 내가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그 육신의 소욕을 완전히 제압하고 통제하고 내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 수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권면하시기를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를 서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합니다. 성령의 소욕을 강성케 하고 확대시킬 수 있는 영적인 재료들을 스스로에게 부단히 공급하셔서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 여러분이 육신을 제압하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어떻게 성령의 충만을 받죠?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그 길을 제시해 줍니다. 첫째로 회개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럼 우리가 죄와 짝하여 살고 너무 죄에 대한 미련, 죄에 대한 애착을 갖고 죄와 더불어 살아가면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충만히 임재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 그러고 살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할 수 없이 탄식하시고 근심하시고 소멸을 당하세요. 성령이 우리 활활 타올라야 될 텐데 내가 계속 죄에 대한 미련을 갖고 죄질 생각 떨쳐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계속 제한을 당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그 죄악을 하나하고 그 죄악을 미워하고 그 죄악을 증오하고 나를 손상시키고 훼손시키고 내가 귀중히 여기는 모든 것들을 다 망가뜨렸던 그 죄와의 결별을 선언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을 주십니다. 둘째로 간구할 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아뢰시겠지만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늑대가 울거리고 이리들이 판을 치고 그리고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양심으로 우리 자녀들이 의지력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좋은 환경으로 죄와 싸워 이기지 못합니다. 언제 그 흉악한 이리가 그에게 덮쳐와서 그를 해하고 그를 상하게 하고 그의 생명을 위태하게 만들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죄와 싸워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몸의 행실을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이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마귀를 물리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즉 나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피하리라. 셋째로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우리는 이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나님 누구에게 성령을 주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좀 물리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성령 충만이 정도가 다릅니다. 아주 미세한 성령의 영향, 성령의 감화력을 받는 삶도 가능하고, D.L. 무디처럼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막 부어주시는데 자기가 너무 견딜 수가 없어서 그 기쁨, 그 충만, 그 은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막 쏟아져 불어 넣어지는데 하나님 이제는 됐습니다. 그만 라고 하죠. 그런 성령 충만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 삶도 있다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한 번, 두 번 순종하고 순종하는 것만큼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게 되고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점차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일을 확대해 나갈 때 그만큼, 그 정도만큼, 그 분량만큼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 것인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다는 확신과 기대를 가져야 합니다. 둘째는 영으로서 몸이 행실을 주게 합니다. 셋째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 근데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는다고요? 회개하고 간구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위해 이 샬롬 교회 위에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우리가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들을 고쳐주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